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반가운 것은 우리 김희자 집사님이 두영임 집사님을 인도하셨네요.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잠언서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 주영임 집사님은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확실히 굳건히 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통해서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빙자해서 신앙하는 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의 재림, 주의 날이 빛의 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지만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아들이 도대체 무언지 어둠의 아들이 무언지 분별해서 내가 어둠에 있다면은 빛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는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관하여는 너에게 다시 할 말이 없다. 왜?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있어요?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다 도적같이 올 거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인지 심판인지 그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읽어보지 않으니까 그저 성경에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기록된 구절은 한 3구절, 4구절, 본문까지 말하면은 4구절이 있어요. 도적같이 이를 자들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다 보니까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냐 물어보면 다들 도적같이 올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나타나요, 3절.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대충 보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아는 자들에게는 구원해요, 심판해요? 멸망이야, 멸망. 잉태된 여자에게는 정확하게 해산날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예정일날 딱 낳는 건 아니잖아요. 앞뒤로 뭐 길게는 일주일 전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반드시 잉태된 여자에게는 해산에 고통하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것도 여기 멸망이 호련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스킨다는 거예요. 그때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고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도적같이 올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엔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태평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장차 주의 날이 올 때는 심판과 환란이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고 태평하냐? 분명히 계시록의 예언은 99%가 다 심판이고 환란인데 한 번도 계시록에 대한 심판과 환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태평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들 어떤 자들이냐?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강단에서 증거해줘서 계시록의 환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평강만을 외치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태평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6장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내 거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손을 펼 때 1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다 욕심이 넘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선지자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나 신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다 뭘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다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들이 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을 많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잘해요. 성도들이 안 나오면 껄핏하면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걸 육신적으로 엄청 잘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말세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환란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거는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해야 할 때야. 그들이 거짓 것을 증거하면서도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누구 말이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나 말짱 헛죽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 다 감춰 있어요? 예수님한테 다 감춰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 제사장 밑에서 말씀을 인도받는 자들을 자녀라고 여기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이런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성도들의 속죄 제물, 그 헌금 같은 것만 먹고 그 마음은 죄악에다 둔다는 거예요. 죄악에 둔다. 9절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외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 일반이라는 건 뭐냐? 목사나 나나 똑같다 이거야. 아는 거 성경 모르는 거는 목사나 신부나 나나 똑같다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행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래서 성도들의 제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행음에서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네. 그거는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부들과 목사들이 공동하는 그 공동 번역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 어떻게 했느냐.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너희 사자라는 것들이, 이 사자라는 것은 신부를 사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희 사자라는 것들이, 여기 아예 것들이라고 했어요. 너희 사자라는 것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사제직에서 몰아낸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이런 사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에게 짓는 죄가 많아진다. 그 자랑스러운 직책을 부끄럽게도 밥벌이로 만드는 것들, 내 백성의 허물 덕분에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짓는 죄에 침을 삼킨다. 백성은 사제를 닮게 마련.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그 행실을 따라 벌하고 그 행위를 따라 갚으리라. 나 야훼를 버리고 음란을 조장하는 것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음란을 피워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은 그렇게 못할 텐데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강대에서는 목사나 신부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성도들에게 거짓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주의 날이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앞에 말했지만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는 다녀. 하나님의 교회는 다니고는 있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 죽은 자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행위를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했잖아.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행위는 하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없어. 똑같아. 믿는 사람의 안에 똑같다는 거예요. 일깨운다는 것은 깨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깨운다는 것은. 이거 잠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제발 깨어서 일어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니 도적같이 올 것을 알아야지 내가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는데 오늘날 갑자기 오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도적같이 오느냐고. 살아계셔도 빌라도 총독이나 헤로드 앞에서 당당했던 예수님이 뭐가 성도들이 무서워서 도적같이 오느냐고. 이것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비유해서 한 말인 줄 믿습니다. 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를. 또 어떤 자들에게 오느냐. 행위가 온전치 못한 자들한테 도적같이 온다는데 행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계시록 16장 15절 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옷 벗고 다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건 뭐야? 교회 다니는 자들이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이 다 비유로 기록됐는데 빛의 실상이 뭐고 어둠의 실상이 뭐고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도적같이 아니 올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옷을,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도적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옷이 뭐를 상징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비교하고 보석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흰옷이라는 것은 칼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눈병 걸릴 때 안약 사서 본다 해서 성경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제발 영안이 떠져서
성경을 좀 제발 확인하고 좀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흰옷을 입고자 하는 자들은 행위가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어떤 자다? 합당한 자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합당한 자가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하지라.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자라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흰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게 그리스도의 옷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로 옷을 입겠어요? 나는 박집사, 김집사하고 내가 세례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고.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세례 받을 때 우리도 합하여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제발 깨달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받으리 아니라 받은이잖아요.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바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된다는 것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뀐다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런 자에게 부활의 축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자들에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십자가에 이런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오느냐?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심판받을 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들을 조금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야. 오시고 싶은데 다 멸망받을 자들이니까 대부분이. 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그 나라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적같이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무슨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걸 사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힘을 가져서나 죽은 자,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 없는 자들, 그 다음에 말씀에 옷을 벗고 부르고 걸음을 보이는 자들, 또 거룩하거나 경건치 않고 다 심판받을 그런 자들에게는 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적같이 온다고 이렇게 기록됐으면은 그러면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바로 등하불명이라고 바로 밑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밑에 구원의 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기록되는데 그걸 모르고 다 도적같이 올 것으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여기 형제들이 두 종류의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형제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한 거고 여기 형제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은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5절 보세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자들은 무슨 아들이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심판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밤이나 어둠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낮과 밤, 명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둠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어둠과 영적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렇게 기록되는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빛의 아들이 도대체 뭐냐? 빛이 뭐냐?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빛이 뭐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둠의 아들이 돼야 돼요? 빛의 아들이 돼요? 빛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빛이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 하나님 그 이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걸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빛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그 빛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삼가 조심하고 행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이 이렇게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근신하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캄캄한 어둠이 그 깊고 낮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지 정말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로마서 13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만 믿고 성경 말씀,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신데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단상에서 오는 그 말만 믿고 오늘 나 교회 갔다 왔다. 그걸로 위안을 삼고 편안하다, 태평하다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전신갑지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어도 다 육신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영을 쫓아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맘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노아나 롯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던 자들은 다 살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똑같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것도 옛적에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들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한다는 얘기는 낮과 밤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게 바로 주의 날이에요. 인자의 맘은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 어떻게 했느냐? 노아의 때. 계속 보세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일이 다시 앞으로도 종말에도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은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무슨 아들들? 빛의 아들들. 심판날을 알고 준비한 자들은, 빛의 아들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것은 어둠의 아들들. 알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제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좀 확인하고 믿으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도적이 올 것을 언제 온다는 것을 알면은 자식들이나 경비원들까지도 불러서도 다 도적 맞지 않도록 다 준비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도적 맞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줄 믿습니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바로 도적같이 오는 자들이에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생각지 않은 때 그런 심판과 환난의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은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타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때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롯의 처가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다 롯으로부터 다 알았는데
그 세간살이 가지로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에서 심판을 받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롯의 사위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말을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았잖아요. 32절 보세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제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아 때하고 롯의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알면서도 대비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했지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와 7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7장 4절에 앞으로 7일 후면은 홍수로 심판할 것을 다 알려줬잖아요. 롯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을 것을 창세기 19장 12절, 13절에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체하고 뒤로 돌이키고 농담으로 엮였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6절 보세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뭐를 삼으셨으며? 본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걸 거울 삼아서 너희들 제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경건한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 이런 심판이 다시 올지라도 거룩하고 경건한 자는 구원을 받고 불의한 자는 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빛과 어둠은 뭐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빛과 어둠의 정확한 그 실상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빛은 뭘 말하고 어둠은 뭘 말하는 거냐?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감겼다가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영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영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면 어둠에 있다는 것은 어느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을 때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다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심하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앞장섰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 밑에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율법사 바리새를 마귀 새끼로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의 권살에 있다는 것은 뭐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을 바로 마귀 사단의 권살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느냐.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만큼만 한 사람 있는가 나보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다 자신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열심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주를 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소, 율법사, 바리새파와 같은 자였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게 진리가 없으면 다 마귀 사단에 속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빛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고 마귀 사단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뭐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그럼 사도 바울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인도받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주의자들 밑에서 어둠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둠에 있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뭐다? 빛이라. 그러면 빛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요 그 빛을 믿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보세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빛의 열매라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10절. 그러면 내가 빛의 열매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뭔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 사단과 마귀 아래 어둠에 있을 때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마지막에 무슨 열매?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어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0절. 빛의 아들들이라면은 그냥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데서 다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 죄의 종,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잖아요. 오히려 의인이라면은 저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핍박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율법사들 밑에서 신앙생활할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다? 사망임이라. 그 율법주의자들 따라가면은 열매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이런 빛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얘기해봐야 빛에 대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씀도 모르고 영도 없는데 무슨 그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착한 행실을 보이고 의로운 행실을 보이고 진실함을 보이는 것이지 빛이 뭔지도 모르고 어둠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요 빛들처럼 행하라 한들 할 수가 있겠냐고.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비치면은 어두면 다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두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그 집안에 가서도 그 집안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집안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행실 한 가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행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일어나면 뭐해? 빛이 없는데 내 안에 빛이 있어야지 빛을 비추는데 내 안에 빛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면 뭐하냐고. 2절 보세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지 어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을 비추는 그곳으로 많은 열방도 다 몰려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빛을 보게 될 때가 분명 올 것으로 믿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한테 하는 말이지 어둠의 아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빛의 아들들을 세우시면 노에서 심판하고 멸망하시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은 언제 나타나요? 말세 나요. 계시록에 심판과 환난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대한 섭리를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태평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느냐고. 계속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을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빛의 아들들에게.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고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질 때 나도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게 함이라.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와 합한 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잉태해서 나와 함께 거할 때 함께 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육신은 육신인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자를 가리켜 합한 영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합한 자가 되는 합한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자들이 바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목적인 거예요. 육신은 나지만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살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본을 보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당장 얘기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한 몸이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게 소원 성취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한 몸 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시면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제발 마음의 문 좀 열고 나를 좀 받아들여라. 나와 같이 먹자.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문은 무슨 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영으로 계신 나를 좀 영접해라. 이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한 몸이 된 자들, 부활하신 영이 나와 함께한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 거한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핍박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여러분들에게 다 비췄잖아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보배를 우리 몸에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여러분들 몸속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나 환난 중에서도 다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러함으로 지금까지 이런 게 빛의 아들에게는 행할 일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또 이런 자들에게는 주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명령인 거예요. 빛의 아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권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면? 알아듣도록 말씀으로 권하고인데 힘쓰라는 것이 권면이에요. 권면.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도록 권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까지 하라는데 덕이 뭐야? 덕은 베풀고 나눠줄 때에 사람들에게 그 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눠줄 게 없는데 내가 그래도 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나눠줄 게 있느냐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가 있어야지 덕도 베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 있는 자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덕 있는 자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성경에서 말하는 덕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주와 덕이 겸전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재덕이라는 것은 재주와 덕을 갖춘 자, 이런 자를 어떤 자, 이런 자가 어떤 자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경외한다는, 경외하며 진실무망하며, 진실하고 망령되지 않다는 거예요. 망령되지 않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런 자들을 지도자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 덕이 겸비해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덕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이래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결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빛과 어둠이 뭐고 빛의 아들들과 어둠들에게는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환란이 있다는 걸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진실함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